자, 오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처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사죠. 인사를 했듯이 처음에 인사 부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지난주 로마서 1장의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기록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목적. 내가 지금 현재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서머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게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냐면 연보받은 것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방 교회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현재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깜빵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판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우리가 그 일정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1장 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됐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감사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뭘 감사했냐 하고 봤더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의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냐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할 게 없다. 뭔 뜻이에요? 잔소리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하다?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얘기입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요한 3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뭐하다?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더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도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24살 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지금 내가 몇 살이지? 내가
내가 신둘, 네, 신둘이다. 27년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지가,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네. 제가 33살 때 목사 됐으니까 19년 정도 됐습니다. 짬밥이 높습니다, 저도. 젊어도 짬밥이 높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초창기에 맡았던 그 청년들을 이제 소식을 듣다 보면,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또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또 착잡해지죠. 이제 근심되고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져야 되고, 잘 안 다니고 있다 그러면 가슴이 찝찝하고 이제 근심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대형 교회의 모습, 교회 건물이 있고 그런 어떤 예배처가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정교회야, 가정교회. 가정교회란 게 뭐냐면 지금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교회가 있긴 있어요.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제대로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모이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이제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좀 예수 일찍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의 이제 가정이, 그러니까 좀 이제 큰 집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냐면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실 같은 데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몇 사람이나 모이겠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수백 명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모여봤자 수십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듯이 그 당시 로마 교회도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제 잘 사는 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큰 건물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가정마다의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의 그 소문이 어디에 퍼졌어요? 온 세상에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왜 그럼 그렇게 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그들의 소문이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큰 교회고 막 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무엇과 틀렸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누구와 달랐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지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목적해서 살아가면 그 소문이 퍼지겠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안 그러겠냐고요. 실상 로마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들의 믿음이 나중에 뭐 하죠? 로마를 뒤엎잖아. 로마를 뒤엎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로마 교회가 나중에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언제쯤 핍박을 받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를 불태운다고요.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누가 불태웠다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AD 한 50년대 후반입니다. AD 50년대 후반부터 핍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핍박이 이루어지냐?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승인하는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칙령을 내린다고. 그때까지 로마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사자의 밥을 만듭니다. 산채로 사자의 밥을 만드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화형시키죠. 화형시키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이제 매달아 가지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다 태워 죽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켰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 원래 카타콤은 왜 만들어졌냐면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지하 무덤을 이제 파다 보니까 이제 몇 킬로나 이제 로마 그 밑에다가 외곽 지역에다가 이제 몇 킬로나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제 로마 성도들이 이제 피하다가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지하에 카타콤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빛을 못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 몇십 년, 한 250, 60년 정도 로마에는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로마 교회가 견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죠? 로마를 뒤엎었단 말이에요. 뒤엎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전 유럽 자체가 로마가 복음화가 되니까 전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배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이 로마의 어떤 이 역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자주 듣냐면 로마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돼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이제 이 좋은 귀족 자문 이제 귀족들이 자기 이제 자식들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누가 없는가 하냐면 누굴 찾을 수 없냐면 깨끗한 처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원체 이제 성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깨끗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제 자기들의 귀족이니까 뭘 이어가야 되죠? 가문의 피줄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피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이 누구 자신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지. 요즘은 다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이놈이 진짜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이놈이 누구 자식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누굴 찾은 거냐? 깨끗한 여자를 찾았는데 보니까 깨끗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깨끗한 처녀가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죠? 그게 기독교인의 처녀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 여자들을 뭐 했냐면 보쌈해 갔단 말이에요. 보쌈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강제적으로 막 시킨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잡혀갔으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잡혀가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 처녀가 이제 강제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뭐 남편을 사랑하겠어요? 남편 사랑 안 하죠. 하지만 자기가 낳은 누구는 자식은 사랑하지.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나 믿음 있는데 그냥 키우겠냐고. 믿음을 전파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두 대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기독교화가 되냐면 귀족들이 이제 기독교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기독교가 되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도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고 로마가 예수 믿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 할 수 있죠?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뭐 해야 되죠?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도 기복신앙이고 또 번영신학을 많이 쫓아가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하고 그리고 교회도 다 어떻게 하냐면 중세교회화 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어떻게 망했죠? 큰 교회를 짓고
웅장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세 저기 유럽의 교회 가보면 그 파이프 오르간 해가지고 빵 울리잖아. 이렇게 울리잖아. 웅장한 겁니다. 그게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뭐예요? 은혜를 받잖아.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도 쫙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은혜가 막 돼. 이렇게 막. 근데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예수 잘 믿으면 좋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해가지고 외적인 것이 갖춰지면 희한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고. 희한하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콘스탄틴 이제 황제가 로마를 이제 국교화를 기독교 국가화 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때부터 로마 교회가 뭐 했다? 타락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1000년 동안 종교 암흑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천주교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도 거기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되면 더 좋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멋진 교회도 짓고 웅장한 어떤 예배도 드리지만 그것에 뭐도 있고 외적인 것만 아니고 진짜 심정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기서 주어지면 되면 더 좋지. 근데 참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사람이 갖춰주면 잘 안 돼. 없을 때는 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인간의 연약함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해. 여기까지 더 이상 우리가 높아지거나 더 이상 뭘 하게 되면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저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셔가지고 한국교회를 책망을 하셨어. 그리고 징계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열심 내고 다시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선교 한국으로서 힘을 내야 될 것이고, 지금 선교사 다 지금 철수시켰다고 지금 선교사들 왜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선교사들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 선교 가보십시오. 지원해주는 돈 없으면 못 살아.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벌어서 어떻게 사냐고. 남의 나라에서 안 된다고. 뭐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교회가 힘드니까 뭐부터 끊어버려요? 선교사들부터 끊어버려. 한국교회가 못됐어. 그러면 돼 안 돼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잘랐죠? 목회자들 잘라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재정이 힘들다라고. 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해버립니다. 왜? 이거는 개인적인 거거든. 개인적인 표가 안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아직도 회개 안 했어. 회개 안 했어 한국교회.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문 밖에 계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와 계셔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다고. 어디 계시냐? 문 밖에 계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고 있다? 두들린다라고 말씀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 앞에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씀했어.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돼야지만 주님이 뭐 하시냐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믿음 및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꼭 되기를 그리고 그러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제목의 말씀처럼 복음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자, 14절 로마서 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다. 뭐에 대한 빚을 졌냐?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현재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자기의 무엇을 복음의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빚은 어떤 내용이 빚이죠? 여러분 무슨 빚이 있어요? 빚. 자, 빚의 내용이 빚. 어떤 빚을 졌죠?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한테 빚 졌냐? 성부 하나님께 빚을 졌어. 성부 하나님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성부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죽으라고 보냈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성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께 기본적으로 뭘 졌냐면 빚을 졌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빚을 졌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빚졌죠? 한번 성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성경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절대 못 봅니다. 천국 가도 못 봐요. 누구만 볼 수 있냐? 성자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누굴 보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누굴 본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믿으면 맞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인의 뱃속에 들어갔어. 자궁 속에 들어갔다고. 자궁 속에 들어갔다고. 자궁 속에 들어가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자입니다. 정자. 그 크기로 들어간 겁니다. 여자의 자궁 속에. 누가? 예수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이해가 돼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갔어. 어느 정도의 크기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몇 달 살았어요? 10달 사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말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는데 멋지고 좋은 것도 아니야.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마구간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엄청 지저분합니다. 요즘 마구간은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우리 이제 가끔 얘기하죠. 우리 시골집, 저기 집사람 시골집, 지금 다 이제 허물어 가지고 없어졌지만 예전에 거기에 소 키우고 여기 돼지도 키운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돼지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보고 놀라서 그냥 나왔어. 근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 뭔 마구간이 깨끗했겠냐고.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 애는 지금 나오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딜 찾아간 거예요? 마구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 대충 뭐 집하고 막 얹었겠지. 막 청소는 했긴 했겠지만 다 뭐겠어요? 다 온통 말똥이고 온통 지저분함. 그리고 당장에 예수님 눕힐 데도 없네. 그래서 어디에 눕혀요? 말이 먹는 이제 물 떠놓는 그 구유라든지 그 구유를 그냥 좀 씻어냈겠지. 그래 거기다 지피라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좀 싸는 거 있잖아. 싸가지고 올려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잖아요. 소년 가장.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엄마도 보살펴야 되지. 동생은 줄줄 또 몇 명이나 있어. 최소 5명입니다. 최소 동생 5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 먹여 살렸어. 아니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30세 때부터 뭐 하셨죠? 공생애가 들어가면서 30세 때부터 온 유대 땅을 다 뺑뺑 돌아다니십니다. 돌아다니시고 산에서 그냥 주무시고 굴에서 주무시고 근데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지.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졌어 안 졌어요? 빚졌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빚쟁이가 맞아요 아니에요? 빚쟁이 맞아요. 오늘 빚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네. 하여튼 아까도 빚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내가 계속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빚 얘기가 나왔던 것 같네. 보니까 광고 시간에도 빚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다. 최소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빚을 졌냐?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로마의 그 많은 성도들이 사자들한테 먹혔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전해졌죠?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 다 그들에게 우리가 뭘 진 거죠?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그분들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교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오신 그때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 중반 그때 한참 인생을 위해서 한번 인생의 꿈을 펼쳐볼 그 시기에 그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때는 미국은 잘 살았다고요. 그리고 서방 세계 뭐 호주나 영국이나 잘 살았다고. 근데 한국 그때 당시 대한제국인가 조선 말기 그때 와가지고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죠? 완전 지금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한 나라라고.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부인과 그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풍토병. 왜?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러워서 죽었다고. 더러워서. 물도 더럽지 환경도 더럽지 하니까 그 풍토병에 죽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빚 졌어요 안 졌어요? 빚 졌잖아. 빚 졌죠? 최소한 우리는 이들에게 빚을 졌고 이분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 마지막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다 뭘 졌냐면 그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가 빚을 졌지. 그럼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을 졌으니까. 빚 졌으면 빚진 사람이 함부로 막 돈 써요 안 써요? 함부로 돈 쓰면 안 되지.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절제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체주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최주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처럼 해야지. 어? 안 그러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절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뭘 모른다는 뜻이냐면 이분들의 그 노고죠. 그들의 희생이죠.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율법적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들의 뭘 몰라요? 희생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뭐하기 때문이냐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합니다. 왜? 이 영혼들도 어떻게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복음의 이제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빚을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냐? 빚을 어떻게 갚냐?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되죠. 뭐 적금을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인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렇게 갚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자기는 이렇게 갚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다르게 얘기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최소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중보기도하고 있어야 돼. 누굴 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 하는 거다? 빚을 갚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되고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믿음 약한 저분은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중보하는 기도의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기도에 뭐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 내 축복과 내 가족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직은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영혼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요즘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다?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빚을 갚을 수 있냐? 너희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가 나한테 진 그 빚을 뭐하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나한테 갚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갚는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라고 저 하늘에다가 던져봐봐. 하나님이 받냐고. 하나님 못 받아. 하나님 앞에 던진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어떤 갚음은 누구한테 갚는 것이 정상이냐면 더 연약한 영혼들에게 갚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부모한테 진 빚은 누구한테 갚죠? 자식에게 갚아 보통 우리가.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갚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죠. 부모도 당연히 섬겨야지, 효도해야죠.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자식 잘 키워. 자식 잘 키워. 그게 또 부모의 입장에서 뭐예요? 효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도 맞긴 맞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또 누굴 더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빚을 갚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밖을 나가다가 누굴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수십조, 수백조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지금 따져보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당장 빚을 이제 빌려준 그 사람의 그 빚도 내가 뭐 해줘야 돼요? 탕감해 주는 것이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근이죠.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한 것이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했어. 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30절 정도 보시면 18장 내려가서 자, 넘어가 버렸어. 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지 않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빚을 졌다라면 그 영혼들에 대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그건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했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한 거다? 당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도 또 요한일서 3장 16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셉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더 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했으니까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해요? 어휴. 아주 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면 너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뭐한 거다? 마땅한 거다. 이 말씀을 받아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죽은 겁니다. 왜? 이건 내가 죽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죽었던 겁니다. 우리한테 좀 힘들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 한 거다? 마땅한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저까지 우리가 가면 진짜 빚을 좀 많이 갚는 것 같은데, 그죠? 순교로서 주님 앞에 형제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빚을 좀 엄청 많이 갚고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빚을 어느 정도 갚았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 빚 지금 어느 정도 갚은 것 같아요? 그것을 100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한 10 갚았어요?
솔직히 10도 못 갚았어. 10도 못 갚아 우리. 10%도 못 갚고 지금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막 다 갚은 것처럼 행세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고사하고 늘 내 기도에 다른 영혼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밖에 없어. 내 문제, 내 지금 현재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고난들,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 기도밖에 없다.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직 잘 분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 애들 보십시오. 애들 지밖에 몰라. 애 키우다 보면, 그죠? 지밖에 모르잖아. 그죠? 자기 입에만 다 들어가잖아 이렇게.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 예수 믿은 지 내가 한 뭐 1년, 2년, 몇 년 안 됐다. 한 1, 2년, 2, 3년도 안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등치가 어느 정도 컸으면, 몸이 컸으면 뭐도 커야 되죠? 정신도 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커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신앙생활 좀 했으면 뭐도 잘해야 되죠? 신앙도 잘해야지. 언제까지 내 문제와 내 기도만 하고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내 문제, 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줍니다. 이게 잘 기억해야 돼.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절대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보면 절대 하나님이 해결 안 시켜줘요. 어떻게 해결해 주냐?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씀했어.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어. 먼저 뭐부터 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그 문제들 해결될 텐데, 내가 하나님 못 믿다 보니까 자꾸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내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어차피 내가 안 돼. 이거는 내가 해결 안 되는 건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거 하시면 이 문제는 자동 해결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맡겨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우리가 뭘 지고 있으니까, 무겁고 수고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 짐을 누가 지어주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져주겠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 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짐을 다시 주겠대. 누구의 짐을? 예수님의 짐을 내가 너희한테 지워주겠다라고 말씀했어. 예수님이 져야 할 짐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는데, 내가 너희한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짐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쉽고 가벼워요. 근데 자기 짐을 계속 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어느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기라고 한 것은 그냥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맡기고 주님이 우리한테 지라고 한 그 짐을 지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그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을 건가?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싶다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로마를 뭐 하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10절 보시면,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뭐한다? 구하노라. 빨리 뭐 하고 싶다? 빨리 로마로 빨리 지금 현재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로 가고 싶다 했던 가고자 하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지 목적. 그럼 왜 가려 그러냐? 그 첫 번째 말씀한 게 뭐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뭐예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무엇을? 은사를 너에게 뭐 해가지고? 나누어 주어가지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하고? 안위함을 얻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왔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뭐 하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뭐 했다?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피차 서로가 마음에 안심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래도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좀 뭐하다? 불안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위를 얻고 그걸 통해서 뭘 얻는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빨리 뭐 하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지. 그럼 신령한 은사가 뭐냐는 거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했던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였냐? 이제 성찬식을 다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성찬식이 나오죠.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 세족식 발을 다 씻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또 뭐하죠?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타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했던 고별 설교가 있어요. 마지막 했던 당부, 죽기 전에 이제 했던 그 내용이 뭐죠? 그것이 뭘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시면 14장 25절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뭐하게끔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잠시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갔던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원래 에베소에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볼로가 어떤 사역자였냐?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신학이 아주 발전됐던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다 모아오고 구약을 이렇게 했던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거 다 했던 지역이 저 지역이라서 아주 신학적으로 이제 뛰어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아볼로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있는데 에베소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가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말빨이 좋아. 말빨이 아주 따다닥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또 뭐예요? 성경에 능통한데 이 성경은 신구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뭐해서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누굴 통해서?
뭐 부모를 통해서 배웠든지 배웠죠. 일찍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배웠겠지.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또 희한하게도 예수님도 믿었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문제는 뭐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요한이 뭐 했죠? 물세례를 벌였다고. 물세례. 요한이 물세례 했잖아요. 그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뭘 몰랐다?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구다?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몰랐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가지고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뭐하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없지. 어디까지만 할 수 있죠? 물 세례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시면 딱 갔더니 아볼로가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에베소 지역을 딱 갔더니 그 지역에 있던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갔죠? 그 사이에 고린도로 올라갔어. 고린도로 올라갔고 사고를 쳤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고를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다고. 왜? 아볼로가 가가지고 이 분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팔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니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함으로?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이 수준, 믿음의 어떤 수준을 봤더니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물세례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더 뭐 해야 된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끔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12사람이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가서 하고 싶다라는 거지. 왜냐? 이거는 뭘로는 안 되냐 하면 중보 기도로는 안 돼요. 멀리서 중보 기도했고 주님 성령 세례 임하게 해달라고 안 돼. 그거는 뭐 해야 되죠? 직접 가서 머리를 때려야 돼. 머리를 쥐어 뜯어야 돼. 이렇게 직접 가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직접 가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서 할 것도 있는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직접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빨리 그래서 가서 너희가 뭘 받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너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안위를 얻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래서 빨리 뭐 하고 싶다?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뭐 하신대요? 뭘 가르쳐 주신대? 다시 요한복음 14장 25절 오시면 뭐 하신다? 14장 25절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 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입니다.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그거 죄야 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고 의에 대해서 그것이 의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이런 것을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실제 왜 오냐?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 자주 얘기할 때 성령 세례는 뭐다? 직관의 확대라고 그래요. 직관의 확대. 기억하시는 분들 직관이 뭐냐?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뭐가 있죠? 영이 있어요. 영의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영의 기능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고. 그 양심이 영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직관입니다. 직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것을 깨닫는 능력이 뭐다고요? 그게 직관입니다. 직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 있죠? 그게 직관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어디에 있다? 내 영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영적인 교통. 이건 하나님과 교통함이 그게 어느 기능이냐면 내 영 속에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직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우리 인간이 너무 작단 말이야. 작으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지. 무기란 무기. 근데 무기가 조그만 단검이야, 단검. 단검 가지고 이렇게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골리앗같이 큰 창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단검 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크다란 검 말고 따발총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게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직관의 확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의 능력이 키워지니까 우리는 능히 뭐 할 수 있냐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사주의가 잘못이죠. 왜?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유는 뭐냐면 은사를 막 주장했던 분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은사를 싫어하는데 은사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 뭐가 되면 안 되냐?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돼.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은사를 목적해가지고 은사 받아 해가지고 은사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단지 열매를 맺기 위한 뭐다? 과정이야, 과정. 은사가 있으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라고 한 거지. 마치 나무로 생각하면 꽃입니다. 꽃. 은사는 꽃이야. 근데 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거야. 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한국 교회가 열매보다 꽃을 더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욕을 많이 먹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받으셔야 돼. 은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싸우지, 능력 있게 싸우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그걸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지. 받아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뭘 맺게끔, 최종 목적은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시면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제껴놓고 은사를 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사람의 방언 은사잖아. 천사의 말 은사입니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뭐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은사잖아. 그죠? 은사.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은사입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결국은 열매가 없으면 은사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열매잖아.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나오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그죠? 이게 없이 은사만을 주장하면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매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하다.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받도록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하고 싶다고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령한 은사에는 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그게 또 말씀도 성경에 보면 신령하다라고 돼 있어. 신령한 은사가 또 뭘 돼 있냐면 말씀도 뭐다? 신령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시면, 고전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뭘 먹었어요?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잖아. 만나. 구약의 만나. 만나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말씀도 뭐한 거다?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에 가서 뭐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야 안 가요? 깜빵에 잡혀가지고 로마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한 일이 뭐죠? 말씀을 전했어.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면,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이 그나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일단은 어디에 먼저 갇혔냐면 셋집에다가 가택연금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가택연금 했는데 옆에다가 이제 로마 병정하고 수갑 차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셋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온 이태니까 몇 년 동안? 2년 동안, 온 2년 꽉 채워서 2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뭐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뭐 했다?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보니까 뭘 했냐?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가고자 했던 목적은 신령한 은사, 그 첫 번째가 성령 세례와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복음의 빚을 뭐 하고 싶다? 로마 교회에 지고 있는 복음의 빚을 갚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빚을 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 요 말씀도 이제 마지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 때문이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거다. 왜요? 빚졌으니까야. 이해가 되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은, 그렇죠?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야. 빚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득불 꼭 뭐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안 하면 이거는 깜빵 가야지. 화가 내게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했듯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여러분 갚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빚 갚는 거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이미 뭐 했죠? 이미 졌어. 우리 이미 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뭐 해보려고? 갚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갚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도 못 갚어. 1%도 제대로 못 갚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대로 갚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갚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 보고 기뻐하시면서 뭐 해요? 나중에 그걸 뭘로 갚아주시겠대? 상으로 갚아주겠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어찌하든지 좀 더 많이 이 빚을 갚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